자, 우리 복음의 삶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1과부터 공부해 볼까요? 1과는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간단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네 가지만 딱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이건 일종의 세계관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사이클이기도 하고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만들어지고 창조. 그러다가 좀 잘 크다 보면 타락해.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또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죠. 이 무너져가는 이 기업 다시 일으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완성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많이 실패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을 완성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게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창조되었다가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인간이 뭐 역사는 순환하다 순환론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 나라 역사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은 계속 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태어나서 타락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완성을 향해 가며 죽으면서 낙원과 또 나중에 주님 오신 뒤에 천국에서 완성을 맛보는 거예요. 한 인간의 인생도 이 창조, 타락, 구성, 완성의 인생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이제 뭐예요? 태어났으니까 타락으로 무너졌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구원받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구원받는 어떤 이 시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 삶이 구원되고 그리고 완성을 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보면 1번 누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어도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지만 여러분 진화론은 진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맨델의 유전 법칙에 보면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은 유전되지 않는다. 진화론은 살다가 좀 더 환경에 의해서 뭔가 바뀌어가지고 바뀐 것이 자꾸 유전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성경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 것이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이잖아요. 그게 유전의 법칙에 맞잖아요. 진화론이나 창조론, 론은 과학적으로 다시 재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론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법칙이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이 다시 가능하고 똑같은 걸 다시 실험할 수 있고 똑같은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법칙으로 그게 다 맞으면 법칙으로 되는 것인데 진화론은 가설이고 유전 법칙은 법칙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성경에 맞느냐? 유전 법칙 보세요. 후천적인 것은 전수되지 않아요. 유전되지 않아요. 제가 팔 자른다고 내 아들이 팔 없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내 복부는 시스팩을 만든다고 내 아들이 시스팩을 갖고 나오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주 유전자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는 말 자체로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맨델의 유전 법칙에 맞지 않아. 실상 여러분 또 진화론을 얘기했던 다윈이 나중에 인생 후반에 자기가 이걸 너무 잘못했다 하고 깨닫고 나서 그게 정말 그렇지 않다. 자기가 뭐 어디 군도에서 봤던 그 새들 그것들이 변한 게 아니고 환경에 적응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까. 원래 그렇게 생겨 먹고 거기서 큰 거야 그냥. 여러분 사슴이 아무리 높은 데 있는 이파리를 먹고자 막 목을 뺀다고 길이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사슴이 그래서 자기가 목을 좀 10cm 늘려서 그럴 수 있죠. 연습해 늘렸어요. 그럼 태어나면 애가 10cm 늘려서 나오냐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는 없어요. 진화론 안에 진화는 없어요. 말 그대로 또 진화가 수많은 개체들이 조금씩 변형돼서 어떤 형체를 완성했다면 중간 단계 개체들이 수도 없는 단계를 거쳐서 있어야 돼요.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을 딱 뛰어넘습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원숭이 90%, 사람 10%, 원숭이 80%, 사람 20% 이런 중간 단계들이 수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 100%인 사람, 원숭이 99%인 사람, 사람 1%인 사람, 또 원숭이 90%에 사람 20%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아주 막 예어리언 같은 거 뭐 이상한 인간들이 막 엄청 많아야 돼.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야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지으시고 그 유전자대로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그 전제로 뭐 자꾸 뭐 발전되어 오면 그게 진화되었다고 생각하죠. 진화론 자체를 뭐 발전된 것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전 법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회는 발전할 수 있죠. 그럼 인간의 죄성은 발전하지 않죠. 그대로잖아요. 당연히 머리가 더 좋아지고 뭔가를 사람은 발전할 수 있어. 이게 진화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진화가 아니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고. 내가 개발되어 가는 거고.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는 유전 법칙에 따라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이런 개체가 수도씩 반복되면 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 그럴 수 없다예요. 종이 바뀌어서 더 나은 존재가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이 말씀들을 여러분 다 찾아보시고 또 막 메모하시고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핵심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가 말한다고 그 말이 다 되나요? 자, 말한다고 되나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곳은 어디냐면 내 권위가 인정되는 곳이에요. 내 권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곳. 내 기계를 다뤘어요. 뭐 버튼을 눌렀어. 그럼 되잖아요. 이 기계화돼 있어. 완전히 내 권위대로. 근데 그게 조직되어 있는 것이죠. 또 어느 조직사회에서 내가 아직 제일 높은 권위자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권위가 완전히 인정되는 곳, 거기서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한 대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부터 이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은 없다 해봐야 뭐 지들이 안 죽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결정되어 있는데 또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막 뭐라 한들 주님이 자기들이 심판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또 자기는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절대 병 걸리지 않을 거야. 백날 말한다고 병 안 걸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말이 안 먹혀요. 그냥 자기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인생이 자기 말한 대로 돼요? 안 돼요. 뭐 누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한 것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거 자기 뜻대로 되면 자기가 통치하는 세상이지. 하늘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자기 수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위 안에서만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뜻만 돼요. 하나님 뜻만. 사람은 자기 뜻대로 말한다고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주권자시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 하나를 알아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니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 내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를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끄냐 이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르는데 따르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따르는 훈련을. 주님만 따르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주님만 잘 따르면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또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동물들은 다 동물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거 안에 막 들어가면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최고의 어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모든 걸 활용하는 최고의 경지잖아요. 다스림이 아름답게 다스리고 모든 게 다스리면 사실상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악기를 다스리잖아요. 자기의 어떤 감각을 다스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회중의 어떤 역사를 다스려요. 모든 걸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이 온 세상을 하늘과 땅과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곧 사람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아주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자들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다스리게 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고.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너희의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너희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네 인생 네 목적대로 살지 말고 네가 계획한 대로 어떤 세상에서 뭘 보고 뭔 책에서 뭘 보고 누가 성공한 사람과 흠모해가지고 그 당시도 그거 되고 싶고 이렇게 네 인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비전, 하나님께서 너하고 언약 맺은 그 비전을 따라 너의 인생을 다스려라. 주님이 다스려 가실 것이고 너는 순종함으로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린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따라간 뭔가 우리가 인생이 공허한 길로 가지 않는 정말 바르고 참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4번에 보면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세상 보세요. 저 가난한 사람들을 보세요. 저 악한 인간들을 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이 보기 아름답습니까? 지금은 보기 아름답지 않죠. 그땐 죄가 오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이 세상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주께서 죄를 지은 걸 보고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걸 뻔히 아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전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또 구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스위스에 가보세요. 안 가봤어요, 저도. 가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막 찍으면 그냥 다 바탕화면이잖아.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것도 심히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아름다우신 주께서 당신의 영광이 온 만물을 통해서 선포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보이지도 않고 또 모든 피조물이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피조물마저도 그 영광이 회복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영광을 회복될 그때를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번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이 창조됐습니다. 얼마나 나와 닮은 최고로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와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 닮았어. 와우. 외모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놈의 세상은 이놈의 외모 지상주의가 문제예요. 이 세상이 이 외모를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인데 외모를 보는 건 사람이나 이 세상의 죄성의 문화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의 본질을 보세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형상 닮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세계를 경영할 수 있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메바입니까?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왔어요? 그럼 인생이 뭐가 돼? 왜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스스로를 별고 따인 존재로 그냥 물질입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자처럼 그냥 유물로 우리가 물질이에요? 그냥 세포들이 모여있는 덩어리야? 아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기가 막힌 우리 인간의 근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살인과 폭력, 거짓과 음란, 온갖 죄악이 창궐한 곳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도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타락에 대해서 나온 거죠. 인간이 타락했어요. 자, 창세기 3장부터 이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자, 동산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정신이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아니까 너희들 하나님처럼 못 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들 뭐 보호하려고 너희를 사랑해서 못 먹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버릴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바보야. 뭘로 먹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또 보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미 마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듣냐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막 뱀이 해준 말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막 누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 떨고 막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전에는 전혀 두렵지 않던 그것이 진짜 이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들리잖아. 사랑했던 사람도 딱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는데 걔 큰일 났다. 걔 재수없다. 걔 너 고생시킬 사람이야. 딱 듣고 나면 왠지 사람이 그렇게 보여. 그런 것처럼 여자가 뱀에게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아주 악한 의도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하하 이런. 자, 이게 본문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 뱀이 찾아와. 뱀. 이 뱀이 누구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 배후에 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지금 뱀이.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동물하고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영성이 아주 탁월하면 동물, 식물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요. 또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특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주 영적으로 탁월해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 교제가 가능하다잖아요. 성 프란시스 맞죠?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뭐 정말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난 것처럼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식물과도 얘기하고 동물과도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미친놈 아닙니다. 미쳤는데 그렇게 고결하게 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살아온 삶을 볼 때 그가 절대 거짓말할 뿐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써놨던 거죠. 자기가 그런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죄가 아주 없었던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세상이었던 거죠. 뱀과 소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뱀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사탄의 종들이나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이 죄악에 빠지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참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써놨어요. 실제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정말 그 성령의 감동들어 쓰였다는 것이 너무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아주 기가 막혀요.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과 이 여자의 대답을 한번 딱 비교를 해보면 돼요. 자,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돼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게 돼 있는데 이 여자가 뭐라 대답했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한 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에서 각종 빠져 있고 너희가 임의로 먹되 해서 임의로 빠져 있죠. 그죠? 이게 두 개 뭐예요? 동산 각종 모든 나무들을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이 은혜를 막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희 마음껏 먹으라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업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 누리라 했더니 이 여자가 그 풍성함을 다 뺀 거예요. 또 근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여자는 뭐라 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이렇게 바꿔요. 그 나무가 그 나무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위치 맞잖아요. 똑같아. 가리키는 게 똑같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잖아요.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럴 수 있어요. 똑같아. 모든 사람이 다 여자입니까? 아니죠. 여자 중에 내 아내가 있잖아요. 여자 중에 내 아내가 있잖아요. 여자 중에 특별한 내 딸이 있잖아요. 여자 중에 특별한 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모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건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을 이 여자는 영적 의미 다 빼버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제 아내랑 같이 가고 있는데 누가 물어봐. 이분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네. 그냥 여자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여자입니다. 어떻게 끝장나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그 특별한 의미를 빼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 반지 끼고 결혼 반지 끼고 다니는데 그냥 내가 끼웠어요. 이러면 결혼의 특별한 관계를 부인하는 게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너희가 사는 길이야.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자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왜냐면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안 짓고 있는 것 같죠?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나는 내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의미 부여하시잖아. 너 그냥 인간이 아니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널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택하였다. 넌 나의 종이다. 내가 널 부흥의 사도로 쓸 것이다.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온갖 영적 의미 부여를 한다. 그거를 믿어야 돼. 그거를. 하나님의 의미 부여한 거를. 다 믿어야 되는데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 나와 함께? 뭐 하나님 나를 복줘? 뭐 주님 나를 사랑해? 그냥 나는 쓰레기야 쓰레기. 내 인생은 끝났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전부 다 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런데 여자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먹지 말라 하셨는데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말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첨가해놓고 또 첨가도 기분 나쁘게 첨가해놨어. 야, 내가 언제 너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그랬냐? 너야 오늘 자지 마 그랬더니 나한테 평생 자지 마라 했다고. 누가 평생 자지 마래? 오늘만 자지 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나쁜 분 만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죄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surely die에서 surely를 빼버린 거예요.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의 단언적이고 아주 확정적인 어떤 결론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말 번역이 기계똥차게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한 거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전부 다 잘못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미 그러니까 이 뱀이 딱 캐치해서 이 여자가 끝났다. 넌 내 밥이야. 이미 시험 들어 있구나 하고 딱 개입해가지고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You will surely die. 여자는 You will die. 이 뱀은 뭐예요? You will not surely die.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한 거죠. 여자가 애매하게 surely를 빼니까 사탄은 not surely die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 말을 여자가 들어버립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이 한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고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주님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에덴 동산, 모든 지혜, 권능, 하나님의 선하신 것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수치심과 또 뭔가 이렇게 혹은 남 탓하고 이 죄의 결과가 다 나와. 근데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세상 말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세상의 어떤 철학의 말 듣고 이런 말 듣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 죄의 결과에 또 나오거든요. 딱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딱 그렇게 살아. 자,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잘 믿다가도 삐딱선 탄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들. 어디서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디서 다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고난과 이 세상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 세상으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떤 죄를 범한 것이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건데 그게 결국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 많죠. 아까 외모지상주의, 황금망령주의, 돈이면 다 돼, 성공지상주의. 성공하면 뭐 구원받는 겁니까? 성공이? 여러분 성공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또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모든 걸 다 잊고 자기 이름만 약간 날리는데 자기도 괴로워요. 뭘 몰라서 그래.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막 그거 되면 막 대단하고 그거 성공하면 막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 말 다 듣고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목회자의 말은 다 진리인 것처럼 받고 그냥 교회 성도가 작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그 말씀은 또 안 듣고 성도도 그랬다가 다 심판받아 그랬다가 전부 다 이미 타락의 상태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다고 타락 안 한 게 아니고 자신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기를 즐겨하는가, 누구 말에 내가 권위를 두고 누구를 따라가는가.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세상 말이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고 세상에 쾌락 누리는 사람 부러워하면서 그 말 듣고 그 말 듣고 그 말 듣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다고 그 사람들이 타락한 게 아닙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never 아니라 이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상태가 죄라고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법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안 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대로 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교회 온 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뭔가 지식이 쌓였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